추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8월 30일 날 보름달 그 달이 둥그렇게 뜨는 그 날을 추석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명절을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초실절이라면 모든 곡식과 과일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제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아주 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추석에 내려가서 뭘 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자, 음식 차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보셨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이 제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추석에 드리는 제사는 그래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 좋은 또 한 1년 살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곡식들, 좋은 일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조상의 응덕으로 오늘까지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것에 감사를 합니다. 하고 조상님들께 드시라고 하죠. 그래서 숟가락도 갖다 놓고 젓가락도 갖다 놓고 이렇게 귀한 것들을 바치는 예식을 차리라고 해요. 그래서 추석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첫 열매를 그 조상님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추석에는 명절에 이제 감사의 대상이 조상님들이에요. 우리나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세 가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조상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죽으면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죽은 귀신한테 잘 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참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은 이제 떠돌아 다니다가 그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달려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위를 써놔요. 거기에다가 이제 귀신 돌아가신 조상들의 이름을 써요. 저도 어렸을 때 붓글씨로 써서 이렇게 올린 적이 많아요. 이렇게 유교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섬기면 이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도 모르는 놈, 후레자식 막 이렇게 우리나라 유교적인 방식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독교와 굉장히 충돌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효도라는 것은 죽은 조상한테 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살아있는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지 그것이 나는 더 좋은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교나 이렇게 그 제사의 핵심이 바로 초혼이었어요. 초혼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초혼제에는 굉장히 그 영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이 제사의 핵심이 바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제 참으로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원래 그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제 그 너희들의 조상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분들이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다 같은 뜻이 있지만 위험한 요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혼, 그러니까 죽음의 영들, 죽음의 세계를
불러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미풍양속을 전제로 해서 어둠의 권세가 싹 침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나고 차례를 지나고 나서 부부싸움이 가장 많다고 해요. 엄청, 왜냐하면 이거 영적인 원리도 포함이 돼요. 안 좋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쪽에서는 이제 불러 죽은 자의 영혼, 죽은 자의 혼들을 불러들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올 때 어둠의 권세가 그 사람들에게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들은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나쁜 것만 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라 막 다투면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명절을 지내고 나서 이혼율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시면 우리가 좋은 미풍양속에서 이렇게 왜 그 좋은 미풍양속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하자면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만물, 성경 26장, 신명기 26장을 보시면 이제 신명기 26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처음 것이에요.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해서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올 때 흠도 없고 가장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거를 드려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조상님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원리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26장 5절과 9절에서 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후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번성이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6절과 7절 보니까 거기서 건져내서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추석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 가문의 자랑보다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이와 같이 이끌어내 주셨다 하고 자녀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신명기 26장 11절에 보면 가문분한 26장 11절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명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복을 하러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때 이것이 초실절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6장 14절에 보시면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드리는 음식에 대해서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중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음식은 죽은 자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유교적인 방식으로는 그 죽은 자의 혼을 불러들이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들어오셨겠다 하면서 숟가락도 넣고 젓가락도 넣고 죽은 조상에게 드시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래서 음식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있게 하신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은 참으로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마우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나면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지 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내에서는 아직 믿음으로 오시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으면 그런 가정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우리 가정이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지금은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우리 가정이 속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록을 누리고 사시는 것, 누리고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자유롭다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시죠. 2절과 3절 신명기 26절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맹세하신 땅에 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이 형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를 모이는 자리가 되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화목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참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말을 할 때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나눠야 됩니다. 잘 나눠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녀들 앞에서 옛날에 우리 가정에서는 그랬어요.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사촌들도 많이 모여서 드릴 때 그래요.
우리 집안은 이러이러한 집안이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집안 자랑을 했어요. 근데 실은 지금 별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뭐를 배워야 할까? 이랬는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가정이 힘들었지만 신명기 26장 이제 5절 6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우리 가족이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의 여러분 내가 있고 너희들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일들은 참으로 비천한 삶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정말 좋은 형편으로 그때보다는 더 나은 형편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하면서 나는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이 되는 거예요. 봐요. 옛날에 정말 뭐 엄청 잘 산 거 지금 못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살 때 정말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단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인생을 앞으로 설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손들에게 주는 좋은 유산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부모를 막 과시해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웃과 함께 이제 즐거워해요. 신명기 26장 11절에 보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과 함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명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명절 때 모여서 선물도 주고 또 받고 주고 받고 하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손을 펴서 뭐 몰래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것은 좋은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모이고 또 내 가정뿐만 아니라 뭐 다른 가정도 가서 인사하고 또 친척집 가서 인사하고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자제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할 것들은 조심하면서 만약에 뭐 멀리 있어서 뭐 그런 코로나 때문에 뭐 전염병 때문에 어렵다 이러면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도 하고 또 부모님 좋아하시는 선물도 사드리고 될 수 있으면 마음대로 사드리지 말고 물어봐서 필요한 거를 사드리면 더 좋고 아니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미풍양속은 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같이 누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 축제의 분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명절에 참으로 조심할 것은 뭐가 있냐면 말을 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 가족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가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어요. 공감의 능력과 동조의 능력. 공감이라는 것은 이제 공감은 주어가 같을 때 공감해요. 내가
나 이렇게 나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면 당신 사는 것이 참 힘들었군요 하면 주어가 같은 거죠. 그럴 때 참으로 위로가 되죠. 내가 힘든데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네 하고 숨통이 트이는데, 주어가 다르면 동조가 돼요. 나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같이 죽어버릴까? 뜻이 어떻게 돼요? 엄청 위험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조보다는 공감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대방의 가정에 또 이렇게 할 때 이런 위로의 말들을 서로 나누고 그럴 때는 마음이 참으로 훈훈해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명절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의 가치관이 공유되는 그 시간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같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좋은 명절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6장 19절. 26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야훼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명절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